습관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우문이죠. 좋은 습관은 좋은 것이고 나쁜 습관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습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시간에 운동을 하고 그리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30분 정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에 언제나 다니는 길로 출근을 하고 언제나 다니는 길로 퇴근을 한다면 참 좋은 습관이라서 그러한 모습을 동경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그런 일상의 반복에 상당히 그 답답함과 그리고 지루함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결국은 규칙적인 삶이라는 것이 습관적인 삶을 의미할 텐데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꾸준함이 자칫 의미 없는 반복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습관 자체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을 갖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습관은 아주 성실함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무기력함 혹은 태만함을 의미할 수도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제가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한 것은 대학생 때였어요. 신앙생활을 잘해보고 싶었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게 있던 저에게 한 번은 어느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자기는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루에 성경 20장씩은 꼭 읽고 잔다는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성경을 매일 20장씩 읽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한 석 달 동안을 꾸준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성경을 안 읽으면 불편할 정도로 성경을 읽는 것이 저의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3개월 지나면서부터 제 마음속에 의문이 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이 성경을 읽는데 20장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도 몇 장을 읽고 화장실 가서도 한두 장을 읽고 20장을 다 채우고 나면 마치 내 의무를 다한 것처럼 안심을 하고 그 20장을 채우지 못하면 큰 죄를 지은 것처럼 막 불안해하는 그러한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습관적인 것이 이게 얼마나 유익한 걸까?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어야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지만 그 정해진 것 때문에 억지로 읽는다는 것이 자칫 이것은 좀 위선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 3개월 만에 제가 성경 읽기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성경을 읽고 싶을 때 읽어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을 읽고 싶다는 마음은 그렇게 쉽게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아마 그때 꾸준하게 성경을 읽었더라면 어쩌면 저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좋은 습관이 되었을 텐데 그렇게 꾸준하게 읽는 것보다는 조금 더 산발적으로 읽게 되었던 게 저의 대학 시절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성실함 그리고 꾸준함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다니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위기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서도 성경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사자의 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은 성실함의 표상이기도 하고 그 꾸준한 기도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로 잘 인용되기도 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유능함과 그 성실함 때문에 나이가 많고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전 정권이었던 바벨론에 충성했다는 열악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정권이 바뀌고 난 후에도 메대 왕국의 3정승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생각하면 왠지 젊은 청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지만 바벨론 초기에 포로로 잡혀와서 70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메대 왕국에서 지금 삼정승의 자리에 올라가 있었다면 제 짐작에는 못해도 당시에 다니엘의 나이가 80은 좋게 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리오 왕은 세 정승 중에도 특별히 다니엘을 총애해서 그를 최고의 자리에 앉히고 싶어 했습니다. 측근에 있던 사람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시기했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특별히 총애하고 사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의 흠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른 어떤 곳에서도 흠을 잡을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 율법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그를 흠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을 찾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원죄의 그 강력한 유혹으로 다리오를 유혹하고 그리고 다리오에게 이제 칙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정말로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것들이잖아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좋으니까 한 달 동안 이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이 법으로 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고 인재를 잘 발탁해서 사용하는 왕이었고 그리고 또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그 다니엘을 사랑한 것을 보면 굉장히 실력 있고 그리고 또한 그 인격을 갖추고 있는 왕이라고 생각되었던 다리오가 자기를 최고로 만들고 신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이 귀족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 칙령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칙령을 내리죠. 그래서 30일 동안 다른 어떤 신이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모두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함정에 다니엘이 걸렸습니다. 다니엘이 걸려들었을 때 그때 다리오는 그 사자굴 속에 찾아가서 그가 말을 하죠. 아마 이미 그 전에도 이미 벌써 똑같은 이 말을 하지만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함정에 넣어놓고 자기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그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리오도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신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는 그 강력한 유혹 때문에 다리오를 위험에 처하게 하고는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정한 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다니엘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생각이 되시고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그 마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죽기를 각오했더라면 차라리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다리오 왕에게 당신이 지금 속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죽을 각오로 오히려 이 다리오에게 옳은 말을 했다면 그게 차라리 나을지 모르지만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3번씩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그렇게 크게 납득이 되지도 않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기도를 하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이 사건의 요지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본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결국 성실함일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가치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기도의 장소를 타협하지
다는 그 사실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모이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무모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겐 불이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경험한 바 있죠.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질타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우리 교회는 덕을 세우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들은 마땅하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대면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대체했던 것도 그냥 꾸준히 모이기로 한 장소에 모이는 것만이 최상이 아니라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않는 위험하게 만드는 일들은 하면 안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이 앞섰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을 하죠. 다니엘이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말이 사실은 그 당시의 집 구조를 볼 때는 지붕에서 기도를 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내용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사실 한 달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게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도의 시간을 바꾸어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 창문을 닫고 은밀한 곳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것 아닙니다. 더구나 이런 위기의 상황에 처했다면 다니엘이 한 달 동안만이라도 내가 기도를 좀 하지 않고 몸을 좀 도사리고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도 저는 또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건 나는 한번 기도하기로 했으면 그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다리오가 내린 칙령의 의도 때문에 그랬다는 말입니다. 다리오가 내린 칙령의 의도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다른 어떤 그 신에게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모두 다 죽이겠다는 그러한 그 끔찍한 칙령을 내렸던 이유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모든 사람을 나를 신으로 여기고 나를 섬겨야 한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만일 기도하는 것을 들키지 않았더라면 다니엘이 몰래 기도해서 그가 생명을 유지했다면 이 말은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다리오를 향하여서 한 달 동안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해석하기에는 다리오가 내 신입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3번을 기도한 것은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그러한 이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겠다는 자신의 성실함을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어요. 고개 숙여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는 여호와께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 절할 때 절을 하지만 나는 저 신에게 절하는 것, 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아니라 여호와께 절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냥 그렇게라도 이 위기를 피해가자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여기에서 절을 하면 모든 사람들은 내가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니 나는 그리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똑같은 위치에 위험에 그리고 위기에 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이라고 하지만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잠시 절을 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달 동안이라고 하지만 다리오에게 내린 칙령대로 한 달만 기도하는 걸 감추었더라면 몰래 기도했더라면 살아날 수는 있겠지만 위기를 모면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리오가 내 신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것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경한 시간에
기도하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 말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그리고 또한 다리오 왕을 향하여서 그가 하고 있는 고백인 겁니다. 당신이 나를 최고의 정승의 자리에 앉혀주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들으면 그리고 이 위기를 모면하면 최고의 정승의 자리에 올라가겠지만 내 생명을 주관하고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그는 하고 싶은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고 말하면 다리오는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지 너 내 말만 잘 들으면 평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앞에서 아니요, 당신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고 사자굴 속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이 내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성실함과 꾸준함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실해서 습관적으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고백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저희가 드리는 그 꽤 많은 기도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저희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저는 우리의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것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한 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구하면서도 저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 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이것이 지금 나의 환난 가운데서 나를 구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의 신이 될 수는 없다는 고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열심을 내어서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그것으로 채움을 받고 여전히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겠다는 의도에서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성실하게 기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인 것을 확인하고 또 더 편안하게 분명하게 자기 스스로의 그 인생의 주권을 말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것밖에 되지 않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백하고 싶은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이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이 생기면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도우심을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는 이유는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다니엘이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지킬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유혹, 삶에서 안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또 형통해야 되고 가난 가운데도 또한 그 기근 가운데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타협하기 쉽고 아니면 세상의 신에게 절하기 쉬운 이러한 상황에서 다니엘의 이 사건은
그 모든 경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리오가 아닌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매일 기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적인 그 기도의 생활이 익숙해지면 질수록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힘들지만 돈이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명예도 사람들의 인정도 그것도 내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내 삶을 주관하는 신이 아닙니다. 나에게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회복하고 붙들고 그 고백 때문에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주어졌던 문제는 기도를 성실하게 해야 되는가 아닌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가라는 고백에,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